성도님들, 최근 들어 다들 한국교회가 위기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한국교회는 세계 어떤 교회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장점들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또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참 독특한 좋은 점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몇몇 가지의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 역시 사실인데요. 그렇다면 현 시대 한국교회의 가장 큰 취약점 무엇일 것 같습니까? 비록 저의 짧은 생각이긴 하지만 실제로도 역사가 증명하고 있기도 하고 또 지금에 와서 보니 가장 확연히 드러나는 취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교회의 회원, 즉 교인이 되는 일이 너무 쉽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른 사람 받지 말고 우리끼리 즐겁고 재밌게 살자 이런 이야기, 이제 교회가 폐쇄적이고 배타적이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진짜 예수를 믿는지에 대한 점검, 즉 회심에 대한 점검, 회개와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켰는지에 대한 점검을 교회가 진지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세례만 봐도 그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먼저 초대교회 시절에는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사실상 자기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디다케라는 초기 기독교 문서에 보면 세례 교육을 통해 가르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생명에 이르는 길과 죽음에 이르는 길이었습니다. 즉 이 세상에서는 순교를 당할지라도 진짜로 영원히 사는 길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보고 선택하라 라는 걸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사도전승에 의하면 세례를 받기 위해 기초 예비반 과정만 무려 3년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교육을 받아야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는 것이 엄중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게다가 우리가 그렇게 비판하는 중세교회도 적어도 사순절 40일만큼은 고스란히 40일을 바쳐서 세례교육을 받아야 했다고 합니다. 이 40일 동안 매일 모여서 성경 공부와 교리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특별히 부활절을 목전에 둔 목금토, 이 파스카 성 3일 동안엔 목욕도 하고 금식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 밤에는 철야 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나서야 부활절 새벽에 세례를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례를 받은 이후에는 더 이상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대부분 노년에 세례받는 경우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성도가 되는 일을 엄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에서부터 또 우리 청교도 시대까지도 이 회심에 대한 점검, 이거 역시 교인에 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검의 기준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칼빈을 통해서 생겨난 우리 장로교의 전통 역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중생, 즉 거듭남, 구원받음이었습니다.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중생, 거듭남이란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즉 예수를 제대로 믿어 구원을 얻은 자들만이 교회의 성도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은 우리 교회도 그렇고 어느 교회나 다 비슷하겠지만 그냥 새가족 등록서만 제출하면 누구든지 교회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략 2주에서 한 달 정도, 그것도 주일만 나와서 세례교육을만 받아도 누구든지 세례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이 사정을 감안해서 한 거지만 이렇게 했더니 그 결과가 뭐가 있습니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일부에 있어서는 회심 없는 명목상의 교인들, 예수를 제대로 안 믿는 가짜 성도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가짜 교인을 오히려 누가 양산했다? 교회가 마구 양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요? 왜 현 시대 한국교회는 회심에 대해서 이렇게 진지하게 다루지 않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어떻게든 교인의 숫자만 늘리려는
이 양적 성장 지상주의가 가장 큰 원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실제로 교회들마다요, 숫자 뻥튀기에 애를 씁니다. 저는 한국교회 통계 자료 중에서 다른 건 다 괜찮은데요, 교세 통계만큼은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왜냐? 너무 뻥튀기가 많거든요. 통계에 보면 기독교인이 아직 800만 명이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 훨씬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 800만 명에는 이단도 다 포함이고요. 그러니까 훨씬 적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걸 안 믿냐? 교세 통계 작성할 때 한 30년, 40년 동안 한 번도 지우지 않은 재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분이 돌아가셨는지 딴 데 이사 가셨는데 뭐 어떻게 계신지 안 계신지 이거 아무것도 파악 안 된 분들마저도 차곡차곡 모아서 그냥 재적 숫자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예배 출석수의 5배, 6배까지 뻥튀기 하는 교회를 제가 직접 봤기 때문에 안 믿는 겁니다. 왜요? 교세가 크면 교회가 잘 된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영적으로 맑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는 목회자도 교인 숫자 성장시키지 못하면 무능한 목사 취급받고요, 아무리 알차고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작은 교회도 교인의 숫자가 성장하지 못하면 문제 있는 교회로 취급을 받습니다. 오히려 목사가요, 별의별 이상한 짓을 다 해도 교세만 크게 만들면 유명세를 타는 게 현실입니다. 덕분에 어떻게 됐냐? 교회의 순수성, 교회의 자부심이 엄청나게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즉, 교회가 교회답기를 스스로 포기한 겁니다. 교회가 스스로 세상과는 다른 세상을 향한 생명의 영향력 있는 그 생명의 공동체이기를 포기해버린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크고 사나운 호랑이라도 죽은 호랑이면 안 무서운 것처럼 생명이 없는데 덩치만 큰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 무슨 영향력을 발휘하겠습니까? 하지만 성도님들, 일면 이해가 되는 건 딱 하나 있긴 합니다. 그게 뭐냐? 이 회심이란 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또 사람이 판단하기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교단은요, 판단이 안 되니까 방언을 해야만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이건 성경을 진짜 조금만 읽어봐도, 그냥 고린도전서 12장, 13장 2장만 읽어봐도 이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나 단 하나 구원에 대해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주님이라 할 수 없다라고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기까지, 즉 회심이 이루어지기까지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떤 과정으로 인도하시는지를 예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고 계신데요, 먼저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성도님들, 여기서 이 책망하시리라 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엘렌코인데요, 그 뜻이 책망하다 라는 뜻도 있지만 좀 더 정확히 하면 드러내어 깨우치다 라는 뜻입니다. 즉, 보혜사 성령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회심을 위해 하시는 역사가 뭐라고 하는 겁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드러내어 깨우치게 하다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죄를 드러내어서 깨우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절대로 도덕적인 면에서의 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건 어떤 죄냐? 9절 말씀에 바로 이어서 잘 나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즉, 예수님을 안 믿는 것, 바로 불신이 곧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신의 죄는 오로지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절대 깨달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어렵죠?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이거 좀 어떻게 좀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문득 생각난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달 전인 듯한데 죄에 대해서 설교할 일이 있어가지고 죄에 대한 내용을 막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다가 이제 한 편 쭉 이렇게 초안을 다 쓰고 난 후에 좀 쉬겠다고 저도 유튜브 봅니다. 유튜브를 딱 틀었습니다. 유튜브를 딱 눌러서 켰는데요. 이게 알고리즘에 의해서 제가 이게 선택하지 않은 것들이 이렇게 이어서 나오잖아요. 제가 관심사들이 이어서 나오잖아요. 거기 보니까 생전 처음 보는 시골 의사 TV라는 채널이 뜨더라고요. 근데 그 영상 제목이 재밌어요. 104년 된 시골 교회 다니면서 드는 생각. 이 제목이에요. 근데 본인이 이제 의사신데 시골 의사다 보니까 시골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에 젊은이가 자기 혼자인 거예요. 딱 혼자 이제 젊은 사람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생 저 고생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쭉 보는데 야, 이 120년 동안 교회를 지켜주신 우리 성도님들 생각도 참 많이 나고 또 118년 된 제 고향교회 성도님들도 많이 생각나고 그게 참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이 끝났는데도 그냥 감동이 와서 뭘 좀 골똘하게 생각하느라고 이렇게 가만히 놔뒀더니 이게 이어지니까 자동으로 한 편 더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목이 의사가 도대체 왜 하나님을 믿는 거야? 였습니다. 제목이 재밌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게 다음 이제 다시 설교 준비 들어가야 되는데 보니까 이게 제목이 재밌으니까 보니까 12분짜리 영상이더라고요. 시간도 뭐 적당하겠다. 또 재미도 있겠다 싶어서 그냥 계속 봤는데요. 이 내용이 뭐 이렇게 영상미가 화려하진 않습니다. 그냥 자기 사무실에서 그냥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사람들이 야, 너는 의사면서 왜 예수를 믿느냐? 라고 하는데 자기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듣고 있자니 야, 이거 마치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들려주라고 보여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분은 원래 어머니를 통해서 교회를 다녔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기는 했는데 어릴 때는 그냥 형들 누나들 쫓아다니면서 함께 노는 게 재밌어서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나갔답니다. 대부분 비슷하시겠죠. 같이 놀고 막 이런 게 좋으니까 이제 교회를 열심히 나갔답니다. 그러다 대학생이 되고 나서는 그렇게 교회를 가기 싫더랍니다.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는데 하는 반항심이 생기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선배가 우리 동아리는 전부 다 참석해! 라고 엄포를 놓는 바람에 목줄에 걸려서 끌려가듯 그 동아리 사람들 모두가 다 부흥회를 참석하게 됐답니다. 그런데 그날 부흥회 설교 내용이 어떻고 저떻고 이런 건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여기서 이분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해요. 뭐 이전에도 아담의 죄로 인해서 뭐 원죄가 있고 그래서 너네는 죄인이야 이런 말들 교회에서 많이 들었죠. 그런데 그때마다 이분이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아마 모태신앙인들은 대부분 비슷할 것 같은데요. 거의 다 비슷할 것 같습니다. 무슨 생각이 드느냐? 자꾸 죄인이라 그러면 아니 나는 착실하게 공부도 했고 난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뭐 사기를 쳐서 사람을 죽였어. 그런데 왜 맨날 교회 가면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많이 했답니다. 기분 나쁜 거죠. 왜 나더러 자꾸 죄인 하는 거야? 저도 어릴 때요, 성경학교나 수련회 가면 전도사님이 회개하라고 회개 기도하라고 할 때마다 내가 뭘 잘못한 게 있었더라 이거 생각하면서 이 생각해내는 게 곤욕이었습니다. 잘못한 거 생각해내는 게 좀 너무 힘들었습니다. 보기에는 이래 보여도 나름 착하게 살았거든요. 네, 제가 비교적 착하게 살았습니다. 반면에 옆에 있는 평소에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니는 친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열심히 회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야, 그러면 어떻습니까? 비교되잖아요. 저는 막 내가 뭘 잘못했지? 나 뭘 잘못했지? 막 생각하고 있는데 옆에 애는 막 하나님 잘못했어요 뭐 이러고 울고 있으니까 오히려 내가 믿음 없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 주일날 교회를 한번 빠지기를 했나, 뭐 헌금을 떼먹어서 과자를 사 먹기를 했나. 그러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맞아 죽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부장님이셨어요. 빠질 수가 없는 거죠. 이러니까 그게 너무 이제 힘든 겁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하라라고 하는 시간이 제일 싫었던 그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은 그날 이제 말씀을 듣는데 자기가 너무 악한 죄인이라는 거,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이 깨달아지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기가 큰 죄인이라고 느껴졌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던데요. 이분 키가 181 정도 된답니다. 꽤 크시죠? 그런데 자기가 커도 옆에 서장훈 씨가 서면 거의 30cm 차이가 나니까 내 키가 참 작구나 하고 느끼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평소에 나 정도면 참 괜찮은 인간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 순간에 누구보다도 거룩한 영적인 존재가 자기에게 다가오니까, 자기에게 오니까 나는 괜찮은 인간이 아니구나, 나는 진짜 악한 인간이구나 하고 느껴졌다라는 겁니다. 그게 느껴지니까 눈에서는 눈물이, 입에서는 회개의 기도가 자동으로 나오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 그냥 자기 존재 자체가 회개의 대상이 되더랍니다. 왜요? 주님의 그토록 거룩하고 순결하신 모습 앞에 자기가 딱 서니까 자기는 한없는 죄인임이 느껴지더라라는 거죠. 성도님들, 바로 이것이 성령님께서 오시면 경험하게 되는 깨달음이고, 이 깨달음이 있어야만 제대로 된 회심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분이요, 이 경험을 하고 나니까, 예전에는 성경 읽으면서 본인이 의사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라는 것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믿어지더랍니다. 그때 확실히 안 거죠. 이건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도 아니고 내 의지로 믿는 것도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것이다 라는 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일으키시는 회심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니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비롯한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면 우리는 그냥 끌려가듯 믿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요, 내 의지로도 내 노력으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성령님의 이끄심,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구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우리의 온갖 의지와 노력으로 예수님 영접하기를 거절했다면 그것이야말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되는데, 온갖 의지와 노력을 다해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야말로 죄 중에 죄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전에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이전에 이렇게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며 살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이 시대의 한국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보혜사 성령님께서 깨우치게 하시는 회심의 역사가 무수히도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이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일으키시는 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담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도요, 내년부터는 새가족 교육부터 중직자 교육까지 이 양육 시스템을 싹 다 바꾸려고 합니다. 싹 다 1년 동안 손보려고 합니다. 왜요? 이게 다 내가 살기 위한 방법이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방법이고, 그리고 한국교회를 회복시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게 아니죠. 역사하시는 이는 결국 성령님이시니까요. 그러므로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우리 교회에 무수히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무디 목사님 아시죠? 이 무디 목사님과 동역했던 R.A. 토레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이제 무디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실 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25명으로 구성된 목양위원회라고 있었는데요, 이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당회인 것 같아요. 이 25분이 매주 금요일 저녁이면 다 함께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교회에 여러
가지 사역들, 일이 많잖아요. 이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을 처리하는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루는 한 장로님께서 이런 제안을 하셨다고 해요. 우리에게 회무 처리도 중요하지만 교회는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회심하는 역사가 제일 중요한 사역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못 가졌으니 오늘 저녁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에 참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날은요, 다 동의하셔서 만사를 다 제쳐놓고 모두가 다 성령님을 통한 회심의 역사를 우리 교회에 일으켜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그날 기도회가 너무 좋아서요, 그 다음날 저녁에도 또 다 함께 모여서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주일이죠. 예배 시간에 토레이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요, 마침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 어떤 사람의 인도를 받아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 중 전문 토박꾼, 우리식으로 하면 타짜가 앉아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 속여 돈 버는 사람이 앉아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예배를 참여했다가 설교 말씀을 듣고선 벌벌벌 떨리는 겁니다. 그게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벌벌벌 떨리면서 강단 앞으로 나와서 무릎을 턱 하고 꿇더니 뭐라고 하냐?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고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이 무디교회요, 이런 회심의 역사들이 한동안 폭발적으로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우리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성령의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회심의 역사만이 우리와 교회를 다시 살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사람 숫자만 늘리는 부흥만 쫓아가는 그 잘못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회심의 역사가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온 교회들 위해 반드시 일어나게 되기를, 무수히 더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세대가 우리 대에서 끊어질까 참 겁이 납니다. 또 한국교회가 이대로 사라져버릴까, 혹은 건물이라는 껍데기만 남고 생명의 영향력은 다 잃어버릴까 참 겁이 납니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답이 이미 성경에 있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만을 추구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인 목사들부터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엉뚱한 것들만 자꾸 쫓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지경이 된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역사처럼 각 사람 위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역사, 회심의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 주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을 통해 이 땅에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높임받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도 믿음의 대가 천대만대까지 이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